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계속 이어서 계속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보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화가 있는 곳은 계속 한 자리 발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바울이 쓴 서신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캐기 위해서는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속 강의를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도 이걸 참조하면서 성경을 물론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지만 큐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무슨 의미를 주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보화가 있다. 보화가.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를 오늘부터 쭉 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두 번째 전도한 곳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전도한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봤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꿈속에 누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오라 그러는데 저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고 우리에게 좀 도와주시오 하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거리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아시아 복음을 잠시 접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최초의 복음 전도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 땅입니다만 빌립보에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일날 어떡하지 하고 강가에 서천교를 쭉 한번 지나가 본 거예요. 바울이 가니까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리 만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멘 하고요.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가족들 데려와가지고요. 바울 사도의 그날에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집에서 배습을 해드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연히 이런 여인을 만난 거야. 만나 전해보니까 이 사람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인간이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게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셔. 다 예비를 해놓으셔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우리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바울 사도가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돈벌이도 하고 점도 치고 하는데 귀신 나가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울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 그래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온문이 터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간수가 죄수 도로 한 사람 저 목숨 나의 목숨이니까 아이고 다 도망갔네.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톱! 잠깐!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여기 다 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간수가요 감동을 하는 거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 앞에 오서 무릎을 쭉 꿇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라마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예? 세상에 하나님 드라마만치 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 어디 있어요? 간수가 그 죄수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세례받고 이러던 빌립보 교회가 막 부흥성장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내려온 곳이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내려온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도시가 크고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예,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나 3주 있었어요.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거요. 예? 그게 믿을 때에 높은 그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골치 아파.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3주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박살을 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미친놈들 그러면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바울 사도 잡아 죽이려고 막 헐떡거리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집에 끌고 가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관에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이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 예수 믿었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고 나왔다니까요. 돈을 주고 나왔다니.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 전한 역사가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윗지방에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쭉 내려옵니다. 아테네 지방, 그리스 아테네로 쭉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다는 걸 자기의 제자 디모데와 실라가 거기에 있다가 내려와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신실합니다. 예수 잘 믿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예?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예? 그렇게 소망의 인내도 가지는 그런 교인입니다. 걸 바울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복음 전은 3주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핍박도 견뎌내고요. 굳은 믿음 속에 소망 가지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도대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저 성경이 보기에 그걸 발견했어. 너희의 믿음이 나의 말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얼굴을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라. 성령이 임하면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에 무슨 아름다운 얘기, 어떤 인문학적인 좋은 얘기, 어떤 처세술 그런 얘기 안 해요. 재미없는 예수 복음 전하는 거라.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 변화한다. 누가 하는 거요? 사람이 하는 거요? 요즘 여러분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여기 SNS 한번 들어가보세요. 미국의 대학 교회에
대학교회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치면서 성가대에서 여러분 성령 찬송하잖아요. 이제 강사들 다 떠나고 성령 찬송할 때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그래 그게 모인 교인들이요 예배는 마쳤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버리고 야단 차 빠지고 막 야단난 거야. 아니 1시간 마치고 가야지 안 가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는 거야. 하루 종일 가가지고 식사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걸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뉴스 그거 보면 글에 보면 신기합니다.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그걸 했고 하루가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2주일이 지나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 끓여가지고 수백 명이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누가 합니까 지금.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사람이 없어도 돼. 주님만 그 자리에 있으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받고 은혜 받는 거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흥이 계속 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건너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야. 에? 얼마 전에 이태원에 여러분 귀신 축제 보러 간다고 젊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건 누가 시켰어요? 사람이 해라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요 가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눈물이 난다는 건 자기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이런 부흥 운동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는 신기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미국에 온통 여러분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교회도 안 모이는데요. 미국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누가 하는 거 누가 하는 거 사람은 여러분 못해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꼭 그래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 참다 침체되고 종교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실제 인구는 많이 푹 내려가 버렸습니다. 꺼져버렸어요. 예. 그런 것 같은 모임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이게 습관화되어 버렸다니까. 이게 뭐 힘을 내려도 힘을 낼 수도 없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셔요.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로 그렇게 주님 하세요. 주님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석주밖에 바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어째서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대단하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기도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내일 오실 줄 알고 한절히 기다리고 강림을 기다리고 주여 했. 여러분 복음은 석주밖에 안 지냈는데 이런 교인들이 그래 할 수 있어요? 오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 기다리면서 주야 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석주가 아니라 3년 30년을 우리 믿어도요 그런 열정이 별로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를 머리 얘기합니다. 예. 잘하는 건 잘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또 아울러 한 가지 잘못한 것도 있다. 또 교인 중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도. 그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당장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 1년이 지나도 예수님 재림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낙심하는 교인도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기를 보화를 캐야 돼요. 보화를 캐고 우리도 이것을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좀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확실히 서로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채찍도 좀 때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때리고 좀 그렇게 해 나갑시다. 그래 해야 우리 힘을 얻고 그러지.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요 우리 영광교를 통해서도 우리 영주신에 불 붙이기 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두드리는 영혼에게 열려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정이 없다고도 고백해야 돼. 열정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꾸미면 안 돼. 내가 예수도 잘못 믿는데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슬쩍 덮어가면 안 된다니까.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아유 예수 믿는 게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해봐라니까 하나님 앞에. 아 예수 믿는 게 이게 왜 이리 힘이 없습니까? 아 왜 이리 소망이 떨어집니까? 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네요. 아이고 주님 사랑도 없어요.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예? 여러분 뭐든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과 꼭 기도하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요 적나라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뭐 잘하는 체 하지 마세요. 예? 다 내려놔.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아무리 잘하는 체도 우리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놔. 두 손 들어. 전부 여기서 혼란 벗고 나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야. 이런 자세를 우리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요 여기서 주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세 사람이죠. 예.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참 이게 천재 인사가 이래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은혜와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는 어떻게 쓰면 밥 잘 넣었습니까? 진지 잡쌌어요. 이게 우리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보릿고기 못 살 때에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밥 먹으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게 옛날 우리 인사예요. 예?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부터는 배불러는 그런 소용없어. 배고파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예? 우리나라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평강이거든. 안녕하십니까? 몸도 안녕하시고요. 정신도 안녕합니까? 가정도 안녕하고 사업도 안녕합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안녕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면 그 안녕이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진정한 평강은 예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다. 그 평강이 있으면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뭐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해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생각하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저 뭐 우리는 내 배부르면 최고인데 무슨 하늘에 것서 뭘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환경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찬송 부르고 기도가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짓눌러 죽인다 해도 감사가 나온다면 누가 말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사하여 주세요. 이런 여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맞는 말씀이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2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바울 사도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야 진짜 그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단 말인가? 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지금 교회에 아주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사도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저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네. 이게 바울사도의 영광이 되는 거야. 기쁘다. 에? 그러니까 이 말을 감사와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잘 믿도록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칭찬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다시 나오죠. 3절 한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읽어도 또 놀랬네. 세상에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굳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 같은 죄인도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이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면 우리의 은혜를 그냥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실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믿음의 행함이 있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참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네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점검하면 나의 은행 심사를 한번 여러분 살펴봐 돌아봐요. 내가 내뱉은 말, 나의 행동한 거, 그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뒤돌아봐. 뒤돌아보고 내 말이네, 내 행동이네, 요거 이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봐요. 냄새 맡다가 냄새 나는지, 향기가 나는 거요, 냄새가 나는지, 요게 믿음의 역사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우리 허물뿐인 것인데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입으면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의 행동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단하다. 야, 칭찬이요.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나타나요. 7절에 보면 막 나타나요.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고 보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데 얼마 안 됐는데 야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말이지 정말 아름답네. 이런 것을 주변에서 막 이 소리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믿음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안 보이는 것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눈으로 확인하고 뭐가 뚝 떨어져요. 아멘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어. 그래도 주여 하고 부든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늘 저거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련한 거라 그게. 아이고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뭐 한다고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 붙든다고 눈으로 보이나 뭐 이루어지나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걸 갖고 보는 것처럼 꾹 잡고 있으니 거기 바울사도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거든. 믿음의 세계는요 이런 영적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은혜 있으면 안목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주여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회개도 나오고 주님 사랑이 나오고 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요게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예, 3주밖에 안 된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까지 한다. 예, 사랑, 이거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아닙니까?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예? 그 수고는 사랑 때문에 감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랑을 느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수고도 아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 보면 다 수고하는 분들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억지 누가 해라 그럽니까?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일어나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야. 요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쉽게 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해. 난 주름 사랑. 예? 누가 눈치 봐도 막 주님 발 앞에 냄새 나는 향료값 깨뜨려. 저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아, 그렇게 욕 들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주님 사랑해하고 사람들보다 허비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칭찬하는 일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사랑에는 이런 수고,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수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서도 노래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도, 그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어온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사랑의 강도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사랑이라. 사랑이 주의 사랑이.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내가 무덤에 가는 날까지는 믿음 배신 안 해. 예?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단절되면요, 얼마 먹고지 예수고 뭐고 온데간데 없고 허지부지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강한 믿음 속에, 이런 사랑 속에, 이런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지요? 예? 3절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예요? 인내.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0절에 보면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10절 때문에 그래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이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요, 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되면 아마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 뭐 믿음을 가지고 저요 그러고 그렇게 견뎌나갔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인들이 좀 성급한 면도 있지만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그렇게 뭐 내일 모레 당장 오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고 난데 이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줄 알아라. 그렇게 기억하고 글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주 좋은 믿음이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소망이 있다면 인내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 뿌리고 할 때에 가을까지 기다리잖아요, 열매를.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말이죠. 뭐가 안 돼도 계속 그 가꾸어주고 불도 먹고 뭐 물도 뭐 주고 비료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지. 몇 번 한 일주일 정도 했다가 이거 열매 안 열리니 하고만 나무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면 첫째로 이건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지한 나라도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요, 짧아도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요 늘 얕은 물가에 놓는다니까. 이걸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배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기쁜데 나는 뭡니까? 은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건 주님 앞에 얘기도 안 해.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존심 제 올랐고 막 얘기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 교인들이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속히 빨리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 나라에 이뤄버리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 기다리라. 그래, 죽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내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슴 속에 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오십니까? 항상 주님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4절 마지막 절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 택함받았다. 하나님 택함받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도 여러분 하나님 택함받은 사람 맞아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믿음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 드러나서 그렇지,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보호하를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분에. 그렇게 사모하는 가슴을 안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이런 것이 조금 더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 기쁨과 소망이 좀 더 자라나면서 믿음을 갈청 성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